지금 세상이 격변하고 있죠. 중동의 한 작은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하였는데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 두 군데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는데 요르단강 서안지구 쪽하고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가자 지구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10월 7일 초막절이 지나고 안식일 새벽이에요. 10월 7일에 공격함으로 인해서 또 무참히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부터 여성에서 한 100여 명이 넘는 또 인질들을 또 가자 지구 안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대공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제가 뉴스까지도 확인했는데 이제 지상전 가자 지구 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초읽기에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되고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격변하고 있어요. 그 작은 지역에서 전쟁이 생겼는데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모 하나를 보냈어요. 가장 최신형의 핵 항모를 보냈는데 또 항모 하나 더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또 지지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가 중재에 나서기도 하고 중국도 나서고요. 전 세계가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 세계에서 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끼리 서로 좀 테러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무고한 또 사람들이 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결코 그 지역에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안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멀리 있는 그 중동 땅에서 벌어진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실 무장정파 하마스가 잘못한 일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의 중재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이제 수교를 맺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아시다시피 그 수니파의 맹주국이에요. 좀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이슬람 국가 중에 맹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좀 진보적인 이슬람교도 중에 좀 진보적인 나라의 맹주국은 이란이죠. 시아파죠. 좀 중동 정세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분석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수니파의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되면은 이제는 팔레스타인은 쓸 자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지금 보복 대응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하게 보복하고 있죠. 더 무차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보복을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보복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 나를 건드린다면 더 크게 보복 대응을 해서 나를 얕잡아 보이지 못하게 최후의 수단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인간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국에 우리는 평안이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격변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그럼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차를 맞이하셔서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땅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그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시고 유대로부터 멀리 있는 그 갈릴리 땅에 머물고 계신 것이에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유대 땅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땅에 머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회복해 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만 우리가 좀 축소해서 봐도 그 5장에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또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6장에 있었고요. 숱한 그 병자들 낫게 한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신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땅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전합니다. 문제는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 초막절이 가까워졌어요. 초막절은 유대 3대 명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긴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이 다 가야 돼요. 20대 이상 청년들은 다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초막절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산 것을 기념한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또 양식도 제공하고 그 일시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피난처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초막절은 유대인의 종교력,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는데 그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한 주간을 나뭇가지나 잎사귀로
이제는 임시 거처를 짓고 천막과 같이 장막같이 임시 거처를 짓고 거기서 거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1년에 이제는 추수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딱 끝나고 나서 추수 감사절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추석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초막절 지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 시기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왜 여기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던 그 일들, 그 표적과 기사들, 거리 있는 말씀 갈릴리에서 하지 마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유대 3대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도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 청년 아닙니까? 당연히 가셔가지고 그 땅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행위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최소한 남자 형제는 4명 있고 최소한 여자 형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장남이세요. 당연히 장남이시죠. 그리고 4명의 남동생과 최소한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 이제는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재주가 갈릴리라는 이 촌에서는 썩기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형제들은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막절이라는 3대 명절을 맞이해서 보통 때는 예루살렘에 한 3만에서 4만 명이 살고 이런 3대 명절을 맞이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본토를 떠난 유대인까지도 다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시기에는 약 한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운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저런 찬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거리와 그 교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평범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후에 사도로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겨서 회복시키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 아닙니까? 심하면 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으로 뭉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의 중심에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은 이제는 인생 역전을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총구석에서 목수의 가정으로서 목수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탐욕과 과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셔가지고 제발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명성을 얻어서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가족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육적인 형제들의 마음 자세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 아니, 물론 이 나이 차는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을 할 때 그 가족들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은 그들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형제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부적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고 나의 삶을 위해 예수님은 그저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신의 하나로 우리가 모셔야 될까요? 우리는 성도가 되고 또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겼듯이 여러분이 새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돌판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알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칭찬과 이 명성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로 삼아 주셨다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또 예술가들은 예술적 재능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는 훌륭한 경기로서, 학자들은 좋은 연구로서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비즈니스맨은 자기 사업과 일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재능을 최대로 활용하고 그 결과로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 이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름이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같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일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결과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신 것이고 만유의 주로서 영광 받으신 것이지, 예수님의 목적 그 자체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하세요. 아직은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안 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24시간 365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이 선이에요. 선. 이렇게 선인데 이 카이로스는 한 지점입니다. 정과 같은 한 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년 365일 그냥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영역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냥 그들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동물적인 삶입니다. 동물들도 똑같이 1년 365일이 있어요.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런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결과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죽음이 두려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겸손히 인간의 형체로 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각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걸 여러분 하시잖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배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인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세상 사람들이 오나요?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전도회고 권면의 말씀 드려보지만은 오시는 분보다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허락하셔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1년 365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틀리죠. 그러나 영적인 그 삶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신앙의 자세일까요?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이빨 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요 10년이 걸리지만은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것, 이게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쓰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알죠? 세계 4대 테니스 하나가 영국의 윈블던 아닙니까? 그죠? 그 윈블던 테니스장은요 1년에 그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1년 내내 준비하고 가봅니다. 단 2주간을 위해서요.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린 것을 보람으로 여깁니다.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절대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성 가운데 한 지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과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이 세월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세월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기간, 이 세월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고 정진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인류를 보는 것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땅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그 공격성을 본다면 인간은 더 악해질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세,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은 느끼는 그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담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알바니에 평안하겠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또 평안히 고치고 또 인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이게 작은 거 내가 어떻게 뭐 1위를 바꿀 수 있어? 아니에요. 한 사람이 1위를 바꾼 역사는 많습니다. 우리 병강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다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뭐 이 내 작은 일 한 번 가지고 뭘 하냐?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나타냈듯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여러분, 이 시대를 고치고 이 시대를 앞장서는 크리스찬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